사람들은 누구나 다 나는 뭐라고 그러죠? 나는 무교다, 무교. 나는 불교다, 나는 기독교다, 나는 천주교다, 나는 이슬람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은, 아무리 무교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뭔가 얻기 위해서, 무교이지만은 뭔가 얻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신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무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그렇죠. 근데 대부분 그들은 신에게 기도를 하지만은 소망으로 기도하죠.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소망으로 기도하는데, 이게 이제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았죠. 수능이 다음 주인가요? 그렇게 되는데, 수능을 보는 아이들에게도 이제 기독교인들은 교회 와서 기도할 것이고, 또 불교인들은 절에 가서 기도할 것이고, 또 여러 종교는 그렇게 기도할 것이죠. 근데 대부분 소망으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소망으로 기도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죠. 또 믿음으로 그것들 우리 삶에, 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그것들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도록, 또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정말로 강력한 기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또 여러 곳에서 우리가 하는 기도에 있어서 그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 기본적인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은 기도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성경 구절도 있고, 너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런 모든 성경 구절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씀에서 말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지금 당장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 거기에는 말씀이 있고 약속의 말씀이 있고 또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반드시 그 기도는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적 기도라는 그런 큰 틀 안에서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 응답을 얻는 첫 번째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필요를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먼저 서는 것이고, 그렇게 섰다면은 어떻게 해요? 필요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난 응답받기를 원해 라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또 그 응답에 대해서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내가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1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한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예, 6절에 보니까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의심하는 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의심하고 어떤 사람은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의심하는 자를 여기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7절에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뭐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자는 뭔가를 내가 기도할지라도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마음을 확실하게 정하지 못한 거예요. 의심. 그것이 바로 의심인 것이죠. 마음을 어떤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하지 못한 것을 말하는데, 그런 사람은 여기서 말하니까 정함이 없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정하지 못한 것. 그래서 8절에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두 가지 품는다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두 가지 품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기를 기대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교제하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교제하는 기도. 그래서 이런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어떤 교제와 만남을 위한 것이죠. 이런 기도는 우리가 크게 기도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런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한, 만남을 위한 기도는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는 것보다도 어떤 묵상하면서 고요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만남을 위한 기도를 할 때는 이런 교제가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한 기도를 할 때 다른 것에 집중한다든지, 여기 6절, 8절에 있는 말씀같이 두 마음을 품는 것,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또 다른 한쪽으로는 다른 데서 내가 신경을 쓰고 정신에 팔려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훼손하는 거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갈 때는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주님과의 집중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겠고, 또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묵상하는 것도 한 방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떤 교제, 하나님과, 물론 응답받는 기도도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만은 또 그런 것과 달리 응답을 받기 위해 하는 기도가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도는 뭐 금식할 수도 있고, 뭐 히스기야 왕처럼 벽을 향하여, 다른 것은 두지 않고 벽을 향하여 뭐 기도할 수도 있고, 뭐 엘리야처럼 뭐 로뎀나무 아래에서 신음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고, 한나처럼 이렇게 간절히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구체적인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구체적인 것. 그러니까 한나를 예를 들면은, 한나의 구체적인 기도는 뭐예요? 나에게 자식을 달라는 거죠. 아들을 달라는 것. 없다는 그런 구체적인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체적인 기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집이 내가 사기를 원한다면은, 나는 하나님 저 집을 사기를 원해요 라는 것보다도 어떤 가격에 어떤 곳에 이렇게 딱 정해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라는 거죠. 내가 저 집을 갖기 원해요 하면은, 나는 5억을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5억인데 갑자기 그게 20억이야. 그러면 갖기를 원하는데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거. 저런 가격이 저 집에 지금 저런 집이 뭐 10억에 나와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나 하나님 나는 저 집을 꼭 갖기를 원합니다.
저 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 집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집 모임을 하고 또 많은 영혼 구원의 어떤 그 영혼 구원하는데 어떤 기지, 발전소 그런 것으로 내가 사용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나는 이 가격에 이렇게 얻기를 원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의 필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사귐이 있는가 반면에 또 우리의 필요를 말씀드리는 것이 기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잘못하면 기도가 하나님께 어떤 청구서를 내미는 것 같은 그런 기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하니까 이렇게 청구서를 다 이렇게 적어서 기도하는 것도 어떻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그런 후에 내가 구하는 것에 대해 응답을 약속한 말씀 구절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내가 구하는 것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알고 그렇게 알았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말씀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어떻게 약속해 주셨는지 그걸 찾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구체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는 그 기도, 응답받는 기도는 어떻게 하면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기도하는지도 모르면서 목표 없이 1시간 기도하는 것과 아니면은 무엇을 기도하는지 알고 명확하게 10분 기도가 더 낫다는 것이죠.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단 10분이라도 이렇게 깊숙이 정말 친밀함 속에 한나의 기도처럼 그 엘리야의 그런 기도처럼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그렇게 기도가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얻고 싶은지 정하고 하나님 저는 이런 거를 얻고 싶습니다라고 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 제목을 쓰는 방법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LTG 노트에서 마지막에 3가지 감사 다 그 앞에 우리가 기도 제목 쓰는 거 있잖아요. 기도 제목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 제목 쓰는 것도 LTD 노트 늘 보지만은 월요일 날 기도 제목은 이거였었고 화요일 날 기도 제목은 이거였었고 라고 여러 번 핸드폰에 이렇게 메모장에 메모해 놓고 이렇게 열면서 월요일 날은 이런 기도했었지 그냥 하루만 그냥 LTG 끝났다라고 기도 제목 끝났다 썼다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내가 이런 기도를 했었구나 이런 기도 제목을 했었구나를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또 말씀을 또 거기에 비추어서 우리가 더 간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도 어떤 좋은 방법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나의 필요를 우리 가정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단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똑같은 건데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이자 하나님의 약속이고 뜻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약속으로 보장해 주시는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 분명한 약속으로 보장해 주는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렇게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은 응답받는 기도에서 열쇠가 되는 요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정확히 중요하시죠. 자, 많은 경우 우리가 성경을 오해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내 행위에 따라서 주시기도 하고 주시지도 않기도 하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도 그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근데 14절에 굵은 문장을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는 들으시는 고유한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고유한 특권이 있습니다. 왜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게 고유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구할 것인가, 그것보다도 우리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할 건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과 일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몹시 불안하게 흘러가는데, 저는 LTG 성경 읽은 중에 그 이사야서 41장을 우리가 여러분 다 읽었을 텐데 10절 말씀이 굉장히 다가왔습니다. 이런 불안한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불안하게 흘러가고 그러는데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 써져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은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장소와 모든 상황에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몹시 불안하게 흘러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가 모든 장소, 모든 상황에서 내 안에,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나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도와주신다는 것,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기 때문에 위협이 고조될 때마다, 어떤 불안이 고조될 때마다 이 약속을 우리는 붙들 수가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확신과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말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확증해 주시는 성경 말씀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죠. 어떤 이들은 자신이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또
판단이 서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또 판단도 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기를 바라면서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뜻, 믿음은 하나님의 뜻인데,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 있는 곳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 있는 곳에서 그 믿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내가 구하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발견했다면 이제 그 말씀은 단지 생각만이 아닌 것, 내 생각만이 아니고 나의 마음에 확실하게 새겨 놓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 이 41장 10절 이 모든 이 말씀도 이것을 내가 발견했다면은 단지 생각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확실하게 새겨 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받기 위해서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자, 요한서서 1장 8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율법책을 제가 가로 열고 거기 해놨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번성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 자신이 받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사람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또 우리가 구하는 바를 빼앗으려는 사단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물리칠 수 있고 의심하게 만드는 것을 사단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다가 기대하는 응답을 받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많은 경우 이렇게 말하죠. 그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벼.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늘 그곳에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사용할 수 늘 그곳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든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든 그것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마귀에게 맞서 성령의 검을 사용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 마귀에 맞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령의 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굳게 세울 때, 내 마음뿐만 아니라 또 생각에 굳게 새길 때 우리는 마귀 앞에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께 돌이 변하여 빵이 되라고 이렇게 유혹할 때, 그럴 때 예수님 뭐라 했어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예수님은 그 현장에서 우리가 쓸 수 없는 무기는 어떤 것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어떤 것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 모든 믿는 자들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무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무찌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것은 어떤 다른 무기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다른 무기, 우리가 쓸 수 없는 것,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무기를 가지고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을 가지고 기록되었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마귀를 무찌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받고 있다면, 내가 어떤 미혹을 받고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하면서 마귀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 말씀만 사용하기만 했어요.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까불지 마, 시험하지 말아라,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만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을 사용해 마귀를 효과적으로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검,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가 묵상함으로 마음에 새기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해요? 주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그러면 사단의 공격을 우리는 물리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핵임 목사님 이제 책에서 그런 내용인데, 핵임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의 어떤 고혈압을 고혈압 치유를 위해서 이제 그 친구 목사님과 이제 기도를 했는데, 손을 잡고 함께 기도했는데, 그 마태복음 18장 29절에 있는 말씀,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의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셔야 하리라. 그 말씀을 핵임 목사님이 그 손잡고 있는 친구에게 함께 이렇게 그 말씀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 목사님 오히려 평소보다 혈압이 더 높았대요. 그래서 이 친구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뿌리치고 도망갔답니다. 근데 자기 집에 가서는 가만히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 친구 혜긴이 한 말이 혜긴 말이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혈압을 낮추는 것 분명히 이룰 거야 라고 이 친구 목사님이 그 집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 친구의 말씀을 혜기는 말씀을 붙잡았지, 혜기는 말씀을 말했지 하면서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라고 이 친구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서 결국 그 말씀을 선포하였고, 결국 3일 만에 자기 혈압은 정상으로 내려왔다라고 이렇게 친구 핵임 목사님이 찾아와서 말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어떤 일 가운데 인도받을 때에도,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도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처한 어떤 상태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지금 이 상태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 구절을 찾아보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체크해 놓던지, 또 안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의 고백 기도집에서 그런 분야의 말씀을 찾아 묵상하기가 너무나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부터 그 말씀이 어디 있더라? 창세기 내가 체크를 안 했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뭐 체크해 놨다면은, 메모해 놨다면은 그 말씀을 쫙 펴가지고 우리가 읽고 선포할 수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더 쉬운 방법,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고백 기도집이 있으니 그 분야를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묵상할 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약속되어 있지 않다면, 내가 이것을 구하고 있는데, 내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치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약속되어지 않다면, 그럼 우리는 그것들을 기도해서는 안 되겠죠. 왜? 약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들을 어떤 것도 원하지 우리는 말아야 됩니다. 왜? 성경에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있는 성경에 약속된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왜요?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틀린 말 아니죠, 정말. 그래서 이 핵임 목사님의 책 성경적 기도라는 그런 책에서도 보면 거기에 핵임 목사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고 내가 그대로 믿는다면 그것은 이루어진다. 핵임 목사님은 그렇게 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고 내가 그대로 믿는다면 그것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것에 대해 나의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뭐예요? 나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은 내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실 생각이 없으시다면 그런 말씀은 하실 필요가 없겠죠. 주실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생각이 없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관련된 어떤 약속도 우리에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남반호하는 일은 그래서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초월한 것들을 기도하려고 애써요. 믿음을 초월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래서 사람들이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 확신과 믿음에 찬 기도를 할 수 없는 이유, 왜 확신 속에서 기도를 할 수 없을까? 왜냐하면 그들이 구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이 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않는 것인지 구별할 만큼 성경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믿음에 찬, 확신에 찬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소망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소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려면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들을 적절하게 우리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운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때때로 적절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도를 역사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지 많은 말이 또 아니라는 거죠. 많은 말을 해서 우리가 그 기도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야고보서에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고 많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래서 우리가 내 기도가 응답받는 그런 기도를 하려면은 믿음이지 많은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응답받는 기도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기보다는, 상황에 대해서 반응이기보다는 기도로 초청하신 하나님의 초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죠. 그 문제, 그런 상황이 있지, 그 상황에 내가 반응하는 것보다도 그런 상황에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에 내가 반응하는 것, 거기에 기도 응답의 열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기도 자체가 아니라 기도 응답이라는 거죠. 기도 응답. 그래서 아직 기도 응답, 우리가 여러 가지 응답을 받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직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것도 있을 것인데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그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아직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다면 좋은 기도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기도 응답을 받아보지 못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말을 했든지 간에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을 받도록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규칙에 따라서 기도한다면, 또 즉 말씀을 따라 기도한다면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장받았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있어서 필요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는 말씀에 따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어떤 상황에 맞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는 말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고, 또 그것을 성경 그것을 뭐라고 해요? 묵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은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인 것입니다. 이런 바탕에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